여리고에 가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 부닥친 성이 여리고이다.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요새지라서 매우 귀중한 전투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에는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7번 돌고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밖에서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하고 그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몰살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훗날 고고학자들이 옛날 무너진 여리고성을 발굴하여 연구한 결과 성을 둘러싼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므로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 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길로 많이 다니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기적이었다. 갈릴리 바다로 가다. 갈릴리 바다. 마태복음 28장 7절.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 5장 1절. 디베라 호수. 요한복음 21장 1절. 세 가지 이름이 있으나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도 하는 편이 낫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수이다. 아마도 물이 많지 아니한 이스라엘 국토 안에서 물이 많은 곳이라 자연스럽게 바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다. 이 호수는 가까운 지중해 바다 호수 수면이 208m 낮고 호수 면적은 160여 킬로미터이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도시로는 디베라시가 제일 크고 제일 가깝기에 디베라시까지 가는 버스표를 미화로 14불 50전을 주고 샀다. 버스 입구에 들어서 보니 좌석은 하나도 없고 서서 디베라까지 갈 생각을 하니 난감하였다. 옆에 운전기사는 핸들을 잡고 약간 긴장된 얼굴로 출발하려는 자세를 하고 있었다. 내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내 오른손을 기사 얼굴에 바짝 대고 샬롬 꽤 큰 소리로 인사했더니 기사는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채우고 벌떡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끌다시피 뒤쪽으로 갔다. 중간점 갔을 때 청년한 사람을 보고 자리를 양보하라고 한 후 나를 앉게 해 주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순식간에 이루어져 얼떨결한 중에 버스는 목적지를 향하고 달렸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는 샬롬이다. 그 뜻은 평안하신가요? 평안하기를 기도한다 등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죽을놈 말고 살롬이 듣기 좋지 않은가?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먼저 하고 볼 일이다. 일기장에 좌석 없는 버스 안에서 샬롬 했더니 좌석이 생기더라고 미소 지으며 기록했다. 디베라 종점까지 가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았다. 디베라시에 도착한 첫인상은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아 보아 부지런한 사람들 같았다. 이 도시는 AD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성이란다. 솔직히 말해서 이 도시에는 관심이 없고 갈릴리 바다에 관심이 있었다. 사막 같은 길을 달려왔다가 이 푸른 갈릴리 호수를 보니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배 타고 다니시던 바다라 구명같이 느껴졌다. 푸르고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에 나 오늘 와서 배우니 잔잔한 파도도 정답게 보는데 사랑의 미풍이 불어오네. 저편의 한 배에 주님이 타시고 이리로 오고 있는 듯. 사모하는 예수님 어서 오셔서 기다리는 내 손을 잡아주소서. 아멘.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애 맞춰 부르며 명상하다가 바다를 보니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주님이 여러 번 왕래하셨던 호수, 제자들을 부르셨던 호수, 물 위로 걸으셨던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호수,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건너가시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귀한 말씀을 하셨던 호수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볼릴 듯 하였다. 주여 이 종이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오니 어서 빨리 오셔서 내 손 잡아 주소서 하며 기다려도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곳에 오신다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구로동 우리 성도들과 다른 곳에는 못 가실 터이니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오시지 육신으로 배 타시고는 안 오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나의 바람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지금 이 해변에서도 세상 끝날같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배 타고 안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여기는 디베라시에서 가까운 곳이라 조용하지 않아 해변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아주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았다. 참 좋았다. 이런 점이 혼자 관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단체로 가면 서라, 가자, 오줌이 안 나오면 만들어서라도 누구 오라고 한다. 단체 관광 코스라면 갈릴리 해변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며 명상할 수 있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을 나올라 하고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벌떡 일어서서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며 나는 행복한 목사다 라고 외치는 순간 좀 멋쩍기도 하고 약간 돈 사람 같기도 했지만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사람도 없으니 이것 또한 행복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혼자서 계속 갈릴리에 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동네 소년,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들 대여섯 명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를 보고 손짓하며 쭈삣거리면서 내 옆으로 왔다. 영어 몇 마디 섞어가며 손짓발짓 머리짓의 국제어로 이야기를 하니 잘 통하여서 참으로 다행이라 여겼다. 내 말의 내용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 혹 빠질 것 같으면 건져줄래라는 뜻인데 금방 이해함으로 곧 그들을 내 좌우에 보디가드 삼아 수영하며 들어갔다. 내 살던 고향의 못에서 수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서 재미가 100점이었다. 꽤 들어가다가 힘이 들어 나가려고 손짓하니 그들은 의논이라도 한 것 같이 빠지면 우리가 건져준다라고 만류하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오니 그들도 아쉬운 표정을 하며 따라 나왔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오래오래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정을 나누며 작별했다. 내가 정해서 가방까지 둔 숙소는 예루살렘 YMCA 호텔인데 너무 늦게 출발한 것 같다 염려되었다. 버스를 타려고 언덕길로 빨리 걸어 도보에 올라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 보았다. 갈릴리 호수는 유명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이었다. 저 해변에 앉아 갈릴리 호수와 관련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며 명상도 하고 수영도 한 하루 동안에 정이 많이 들었다. 주님만 홀로 계시게 두고 나 혼자 떠나는 순간 착각하여서 한다는 말이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라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나도 너와 동행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길로 분명히 들렸다. 가슴이 뭉클해지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곳인지 차고에 들어가서 정차하고 하는 말이 이 시간부터는 유대나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므로 차 운행을 못하니 내리려 하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내렸다. 황당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겁이 조금도 나지 않았다. 길거리에 서서 혹시나 택시가 있을까 하는데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서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합승하지 않겠느냐며 참 묘한 도움이었다. 웬 떡이냐 하며 얼른 땄다. 예루살렘에도 총알택시가 있는 모양 거침없이 달린다. 어떤 분이 타셨는데 내가 속말로 한 것은 주님께서 나도 너와 동행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한 말이었다. 밤늦게 방에 들어서니 노란색 내 가방이 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마디 인사말도 없었으니 매우 반가웠다. 제자의 소명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곧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대단한 결단이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한 것이었으나 당시 분위기로는 묘함으로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대로 부르실 때 생업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순종하였으니 위대한 응답이라 표현하고 싶다. 당시 제자들이 지금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하고 무엇인가 한몫 벌려고 따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을 부르시니 예수만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간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자. 가버나움에 가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촌이란 뜻을 가진 큰 상업도시였다. 예수님이 제2고향이라 할 만큼 주님이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삼으셨던 도시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다섯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사역했던 도시이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을 앓고 있던 환자를 회당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줄로 달아내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